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허락하시는 바 그 은혜를 통해서만 늘 함께 기뻐하고 늘 함께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잠시 상고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기시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장하시는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밝히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있고 구원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문제에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 집착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연장선에서 볼 때 이것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분리돼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고 아직 미완성이지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억지로 나오던 사람이 스스로 잘 나오게 돼서 성장이에요. 분명히요. 그죠? 이건 분명한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성장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주의를 스스로 구별할 줄 알고 예배를 드릴 줄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분명히 성장입니다. 그 과정, 시간, 어떤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성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아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성장은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면이 있어요. 하나 우리 내면의 성장 혹은 영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합시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섬겨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성장의 외적인 성장,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성장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적인 성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성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이거 같은 말로 써야 돼요. 이거 다른 걸 물론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것이라면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일치시키면 모순이 생겨요. 이게 가톨릭 신앙이에요.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완전하다, 교황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순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교회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완전성을 주장한다면 영적인 교회,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그건 완전한 거야.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일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거야.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몸된 삶을 사는 거야. 몸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산다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어야 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되어지면 소위 이제 교회 안에서 무교회주의적인 사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적인 사고가 지금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는 무교회주의 사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다행히도 1930년대 후반기에 무교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사실 또 크게 미쳐요. 그게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한국 식민지 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해방 직후에 엄청나게 이 영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년대 꽃을 펴요. 우리나라의 무교회주의가. 게다가 이제 소위 뭡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지는데. 60년대에 무교회주의 지도자들이 크게 영향을 미쳐서, 물론 정치적인 영향도 미친 사람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시는 대로 함석헌, 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교신의 영향을 받은 이제 후손들이, 후배들이 결국 한국의 무교회주의를 이끌면서, 권신찬이 머릿속에 설명이 안 나. 권신찬이 60년대 한국 무교회주의를 이끌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신자들이 무교회주의로 엄청나게 갔단 말이다. 그리고 권신찬 죽은 이후에 그게 이렇게 분해되면서 소위 유병헌을 비롯하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판치게 된 거예요. 이런 영향들이 미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영향력이 강한 지도자가 죽게 되면 그 분파들이 다 다른 조직이 된다고요. 이 무교회주의 특성상. 그래서 이것이 전부 이제 다른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저마다의 교주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교회주의 자체가 잘못이라 또 틀렸다, OX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또 신앙도 망가뜨려요. 교회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지체의 관계를 이루고 완성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혼자 살면 편해요. 쉽게 표현하면 간섭하지 않고 누구 무슨 소리 듣지 않고 아주 편안해요. 무교회주의적 사고 구조 속에서 신앙하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무교회주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의 조직 내지는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건 많은 제사장 원리를 지나치게 극대화시켜서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마다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괜찮잖아요?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유지되냐 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굳이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몸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오늘 신실하다고 영원히 신실한 사람으로 나를 보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르다고 내 다음 때의 신앙도 바르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음 때의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는 작업을 선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의 책임이고 그 역할을 함으로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을 또 계승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한국교회 모습은 예배당에 다니는 걸 교회를 이루는 걸로만 단순히 생각하나 봐요. 여기에 다시 이제 함정이 생겨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같이, 다시 말해 예배당에 같이 다니면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게 실질적인 거푸진 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믿음을 배우고 부대끼면서 후회도 하고 부대끼면서 다시 우리가 아파도 하고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난 혼자 있을래? 그러면 처음에 순수함이 지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지 어떻게 왜곡될지 몰라요. 이러한 역사는 우리 세계 기독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변질들을, 순수함과 관계없이 그 사람 정말 순수를 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종족이 없어져 버려요. 별도의 신앙이 돼버려요. 전혀 다른 종교가 되고 만다고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외적인 성장. 그 다음에 동시에 교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체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관계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서로 우리가 현실적에서 불편한 점이 생겨요. 서로를 뭐랄까 간섭한다 그럴까요? 흉본다 그럴까요? 뭐 말은 그렇게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좀 복잡해져.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도 만들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지간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면서도 모이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지체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사람들.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김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내가 도외시하거나 포기하면 내가 그냥 조용히 시끄럽지 않고 나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신앙으로 내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혼자 잘 지켜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베풀어야 될 것,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못하지요. 또 내가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될 순간도 있게 되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외적인 성장,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 함께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뭐가 필요에 의해서 함께 해야 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이루어가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외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내적인 거 딱 잘라졌냐? 그건 동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적인 성장의 과정 속에 내면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내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내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더 단순한 외적인 것과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내지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현실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가는 작업.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아야 돼요. 그 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의 내 모습을 담아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세월이 지나가면 담아지고 채워지고 성숙해지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사람,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서는 워낙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소개했고 4대가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집안에 딱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고 남장로교회
린턴 선교사입니다. 다른 교파에는 없습니다. 장로교회만 4대가 할아버지 때,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와서 이 땅에서 그 후손들이 끝까지 사역을 하는,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후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그 본래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영국에서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미국 이민 갔는데, 그 어렸을 때 성장하는 동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언더우드를 아버지가 존인데, 존 언더우드가 이 호로스 언더우드를 가르칠 때, 어렸을 때 그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모습을 좀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가르쳤나 들여다봤더니,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해서 가족들이 교회를 같이 가요. 가면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들은 내용 다 그 아이한테 다시 질문하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다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우게. 근데 아이들이 주일 오후에 아버지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한테 그냥 본문을 외우게 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외우게 해. 이게 우리 지금 시대에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아이들을 교회에 갔다, 그 5형제인데 아이들이 교회에 갔다 오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설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설교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 중에서 넌 요거 꼭 외워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그걸 외우고. 그런데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어렵지만 이 호로스 언더우드하고 바로 위에 두 형제를 영국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요. 어린아이를 둘이를, 형제를 유학을 보내. 근데 바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는데 그 학교가 가톨릭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도 가톨릭 국가니까요. 가톨릭적인 그 생활이 그 학교에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 아이들이 둘이 갔어. 근데 그 학교에는 얘들만 간 거 아니라 영국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영국 아이들이 그쪽 유학을 많이 간 거예요. 그 가톨릭 학교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는데 이 두 아이가 가서 그 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아이가 가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하던 대로 산 거야. 집에서 하던 대로. 집에서 하던 대로, 아버지하고 같이 하던 대로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톨릭 학교니까 가톨릭 아이들이 이지매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따돌림을 하는. 근데 이 아이들이 둘이서 그걸 해내면서 오히려 가톨릭 학교 아이들이 다 얘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유학 온 다른 아이들도 다 따라하게 하고, 이 두 형제가 그 학교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언더우드가 그런 뭐랄까요, 훈련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기질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 성장과 가르침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주인만 해서 성장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의 성장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장이 가만히 있어서 성장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어렵지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고 또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면서 또 그들 스스로가 가톨릭 분위기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자로서 오히려 그 학교의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 가서 비로소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 자신들이 선택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은 이 사람은 아예 어려서부터 선교사를 하려고 마음을 아주 작심을 했구나 그런 게 보여요. 그 언더우드가 일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 그가 이수한 과목들을 전부 보니까 희한해요. 이수한 과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신학생도 아닌데 이미 신학생으로 공부를 다 하고 있어. 헬라어, 히브리어부터 시작을 해서 인문학 과목을 다 지금 통달하고 있다. 근데 헬라어 과목 같은 건 아예 4년 내내 신청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특별히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먹은 것만큼 내가 소화력을 가지고 내 체력을 확보하고 내 육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소화하고 얼마만큼 챙겨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나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 그냥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채우는 작업.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채우는 작업.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채우는 작업, 이런 표현이 더 좋겠나요?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채우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언젠가 내가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목이 마르면 재미있어요. 근데 목이 안 마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보면요.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예배가 몇 시간씩 드렸는지 아세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으로 오잖아요. 이때 신자들이요. 하루에 설교를 시작하면 5시간, 6시간 해도 꼼짝 안 하고 앉았고 목사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뭐예요? 갈급한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도 누구도 이해해요. 그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갈급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우리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자꾸 만든다고요. 해해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고 갈급한 심령 상태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한 절을 보더라도 감격이 다가오고 한 절을 보더라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기뻐할 때 나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으로 이것을 광고할 수 있는 사람, 소문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인 깨어있음,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바꾼다고 하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작업을, 사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힘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적당한 우리의 경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경건을 위한 노력이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까워지지 않은 사람은 타락한 본성이 아주 본능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내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기를 힘써야 돼요. 경건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쁨이 확인되어지고 가까이 가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갈급한 상태가 돼요. 내가 갈급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요. 내 심령 안에 쌓인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뻐함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재미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로 읽느냐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재미를 넘어서서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야 돼요.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접촉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가까이 대할수록 가까워져요. 가까이 대할수록 이해가 돼요.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소유되어지는 것이 돼요.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외울수록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요. 그 말씀의 움직임이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역시 뭐예요? 성장을 위한 방법 내지는 성장의 과정 속에 필요한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걸 못하는 사람이라 많이 뭘 외우는 사람도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워요. 근데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이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근데 그 사람 성경 외우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외울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중국 신자들이 요 개혁 개방되기 전에 문화혁명 때 성경책이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째로 외웠다고 중국 사람들이. 이 지하교회 신자들이. 그래서 그런 전통이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국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성경 구절을 찾으라는 말 필요가 없어요. 몇 장 몇 절 넣으면 그냥 나와요. 다 같이 읽어요, 그냥. 외워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을까? 얼마나 사모하면 저렇게 될까?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이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환경이 갈급하지 않아. 바쁜 게 더 많아. 좋은 게 더 많고, 그리고 놀고 싶은 것도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적어도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면 그 말씀 한 절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다가옴이 참 뭐랄까요 전율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다짐하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스스로 묻고 대답하게 되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성장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이 그냥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참 좀 속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앞에 개자가 들어가면 아주 속된 것잖아요. 다 뭐가 됐든 간에 개자가 들어가면 다 속된 것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냥 관심 없게 놔둬온 거예요. 그게. 근데 쓸만한 게 돼 나중에 그게. 그래서 신기하다. 아니면 욕하는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는 배 봐야 개 아무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은 거라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면서 하면 그것이 똑같은 것일지라도 내게 귀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러한 교감 속에서 비록 그것이 인격체가 아닐지라도 그 사물을 가꾸면서도 교감하게 돼요. 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저는 옥상에 이제 8년 농사를 하면서 벌써 제가 8년차 농부가 됐습니다. 8년차 농부가 됐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옛날에 그냥 기능적으로만 배웠던 거잖아요. 그걸 적용해 보면서 기능이 아니라 신비를 배워요. 신비.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요. 이게 과연 어제도 그 풀을 안 뽑았더니 막 풀이 난리가 나서 그걸 뽑는데 1시간 동안 혼났어요. 혼났는데 집에 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해져. 안 쪼그리지 않고 있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이걸 다리가 흔들리는. 이게 뭐 이러냐. 스스로에 대해서 속으로 다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어제 쪽밭을 정리를 하고 파를 이제 심었어요. 파를 심었는데 파를 지난주에 심는다고 한 판 사다 놓고 어저께 또 가서 한 판 사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갖다 놓은 건 다 시들시들 죽어가 빨리 심었어야 안 심고 냅뒀더니 이게 뭐 완전히 이게 살지 말지야. 근데 파는 안 죽으니까 웬 죽어도 다시 나오니까 왜 믿음으로 심는 거지 뭐. 믿음이라는 게 아는 믿음이잖아요. 사실 얘는 죽는 건 아니야. 다시 나올 거야. 심었어요. 심고 이제 나머지 밭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근데요, 가서 지켜보고 관리하는 것만큼 예뻐요. 그 예쁘다는 게 내 눈에 그냥 예쁘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뻐져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너무 뜨거웠잖아요. 열무를 심고 내가 안 봤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보시라고. 그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보여, 거기서 가면.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걔 탓이 아니야, 내 탓이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더 올라와서 좀 살펴줬으면, 좀 솎아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가꾸지 않으면요, 아름답지 않아요. 가꾸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않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끼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나를 가꾸세요. 가꾸지 않으면 내가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나를 가꾸어야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아름답게 본다고. 그런데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서 전혀 다른 나의 모습과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올라가서 볼 때마다 미안해요. 걔네들한테. 아이고, 올해 처음이에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물 안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물 안 줘도 된다는 것이 좋은 거야, 나는. 그거 이상 나한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무를 사실 시간을 두고 2번 심었어요. 2번 심었는데 2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가꿔야 성장하고 가꿔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가꾸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안 가꾸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우리 스스로가 미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도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내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에요. 그죠? 이거 자체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사람들이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죽는 순간까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죽음. 늘 요즘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끔 그런 생각하게 돼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배우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는 분들로부터 오늘 온 아주 절절한 문구,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힘든 문구라 제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꼭 나누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부터 에어컨을 꺼두었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도 선풍기 바람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9월입니다. 추석, 그러면 한 해가 다 가네요. 우리 은식이는 1년을 병원에 누워있게 되는, 그는 어찌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내고 있는지, 매주 면회되는 날에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을 두고 돌아서는 아빠라는 나, 얼마나 야속하고 매정한 아빠인지,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 가을이 와도 한겨울 매서운 눈보라인들, 그래도 가야겠지요. 계속 갈 겁니다. 언제쯤 감사하다는 말이 내 입에 돌아올지, 언젠가는 나도 감사하고 기뻐 찬송할 겁니다. 잊지 않고 안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목사님 자랑스럽습니다. 부럽고요. 85세 되신 목사님이세요. 아들 둘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평생을 돌본 거예요. 평생. 사모님도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1960년대 고대를 나오셨고 사모님은 이대를 나오셔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나름 미국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목회자로 헌신을 했고 미국에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안 돌아오시는 게 좋았지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이 두 아이를 어떡할까? 그 아이들 때문에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아니잖아요. 50이 됐는데.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누워만 있어요. 서서 있을 수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누워만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 둘을 이분이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글 속에는 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그러면서 늘 쓰는 글이 참 귀해요. 영어를 참 잘하셔요. 언젠가는 글을 하나 보내면서 이거 책으로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짬짬이 번역을 해서 참 좋은 책인데 만들어 드려야죠. 만들려고 수송을 했더니 판권이 안 되는 거예요. 판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요즘은 판권 없이는 책을 못 만드니까 판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만들어져요.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지금도 그 연세에 매 순간을 일기를 써요. 근데 그 일기의 말미에는 꼭 자신을 돌아보는 늘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긴 한데 참 귀해요. 근데 그거를 다 오픈을 해요. 무엇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얼마나 아프면 나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자기 육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 하나를 지금 병원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이 둘을 자기가 어떻게 다 매일 씻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이 둘을 당신이 들어서 차에다 싣고 바람 쐬러 나가서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기력이 안 되니까 하나를 병원에 갖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빠가 면회를 가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떼어놓고 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우리의 모습이 육신은 어차피 점점 쇠잔해질 수밖에 없어요. 쇠잔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볼 때든 마음의 짐을 느끼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참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먼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가는 기쁨,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쁨,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지체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함께 합시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더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기쁨을 또 나누고 또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라.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16절 말씀 다 같이 통독합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성장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